주님밖에 없네.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달려갈 곳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를 때 의논할 대상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고 허공을 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나를 교회로 오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 얘기를 했는지를 듣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괜히 들러리만 서고 가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도 했고 찬양도 했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도 듣고 그리고 장로님 기도도 듣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따라온 우리에게 너무 기특해서 네가 TV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네가 등산을 갈 수도 있고 네가 이 시간을 네 맘대로 쓸 수 있었는데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니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그러면서 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보면 올리는 게 있고 받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받아요. 말씀을 받고 축도를 받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7번에 걸쳐서 기도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몰라서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 분들은 이 7번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다니엘과 같은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을 때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때 바벨론에 망했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와서 하여튼 무지랭이들, 정신병자들, 정말 쓸모없는 인간 빼놓고는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왜?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 바벨론의 일꾼을 만들어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럴 때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렇게 포로로 다 잡아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 한 15살 정도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 청소년 때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그 나라에 가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얻어먹고 산 게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럽게 산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다니엘을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은 오늘 거기 한번 보세요. 29절 읽어봐요. 5장 29절 읽어봐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자, 거기다 박수 쳐봐요. 벨사살. 이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은 음주 가무에 빠져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래서 여자들의 그 치마폭과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정치를 엉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때에 갑자기 이 성전,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성전 기명을 갖고 얘가 술 터마셨어요. 근데 갑자기 벨사살이 술 마시고 있는 저 반대편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서
무슨 글씨를 쫙 썼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술 마시다가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이 글씨가 무슨 뜻인지 해석할 자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해석을 한 것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당신이 저울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서 뺏을 거다라고 그 글씨를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 거기 29절에 읽은 것처럼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요. 죽이지 않았어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셋째 통치자로 삼았어요. 이 다니엘의 그 글씨를 해석하는 다니엘을 보고.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해요. 자, 자연이 죽은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인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벨사살을 끝으로 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누가 죽였겠어요? 31절 나오겠죠? 31절 읽어봐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누가 죽였겠어요? 다리오가 죽었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요. 새로운 제국이 시작이 돼요. 메대. 그래서 이 갈대아 왕, 이 바벨론 제국은 끝났고 거기 보면은 메대 사람, 메대 출신의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제국을 세워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고려가 끝나고 이조가 세족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벨사살이라는 왕하고 이 다리오라는 왕하고 인척 관계거나 혈통 관계거나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절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쿠데타로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그리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 벨사살 술주정뱅이 그리고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이 나라가 멸망할 때는 꼭 정치 지도자가 이렇잖아요. 그를 죽여버리고 다리오가 메대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리오가 이렇게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대라는 나라를 창건한 거죠. 그래서 메대라는 나라의 초대왕이 다리오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문무백관들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면 돼요, 안 돼요? 쓰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숙청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국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던 벼슬이나 정치적으로 하여튼 문무백관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신하들로 구축이 돼야 되죠. 그래야 그 왕조가 안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역사적인 대격변이 있을 때 많은 충신들과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사육신, 그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한번 읽어봐요. 6장 1절 읽어봐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2절 읽어봐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자, 거기까지만 읽어봐요.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어떻게 바벨론 제국에서 벨사살 왕의 그 셋째 치리자였죠. 그런데 어떻게 메대나라 제국의 시작에서도 이 다니엘은 이런 벼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제국이 바뀌면 다니엘도 제거됐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 셋째 이 총리 셋을 뒀는데 그 총리 셋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그래서 오늘 거기 이유를 보면 그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면 거기다 박스 쳐봐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래. 민첩.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다니엘은 나이를 추정을 해보면 한 70대예요. 70대. 그러면 70대 된 사람이 민첩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70대 된 다니엘이 이런 제국이 바뀌었는데 그는 민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이로 봤을 때도 민첩할 수가 없고, 이때 당시에 아주 발빠른 사람들은, 진짜 민첩한 사람들은 제국이 바뀌었을 때 살아남으려고 엄청 윗선에 아부하고 기회를 보고, 그리고 아주 비비기를 잘하는 이런 기질적인,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말기가 되면 그 다음 대선을 누가 할지에 따라서 다 그리로 줄로 다 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인심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민첩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다리오가 사실 벨사사를 죽이고 메대를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다리오와 함께 개국 공신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면 그 개국 공신들한테 벼슬을 줘야 되죠. 이게 생전 이게 벨사살한테 셋째 치리자로 있던 이 다니엘이 다리오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다리오의 줄에 섰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개국 공신들이 다리오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문무백관들이 한자리 해먹으려고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였겠어요. 아주 민첩하다면 그런 사람들이 민첩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세상 편법과 세상 이 줄 서서 아부하고 뇌물 쓰고 이런 거 잘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일 때 멍청해요. 그래서 오히려 밀려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밀려나고 나서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내 인생 이러냐 이러고 원망하는 이런 구조가 많아요. 그러니 오늘 이 다니엘을 보면 민첩했다 그러는데 다니엘은 민첩할 수가 없고, 민첩하다면 개국 공신들이 젊고 머리 팍팍 돌아가고, 그리고 이 시대를 갈아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민첩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민첩했다가도 멍청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믿어보면 옛날에 안 믿을 때는 민첩했는데 이제 믿고 나서 멍청해져.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면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잡아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해서 뭘 하셨겠죠?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뭘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발을 민첩하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눈치를 민첩하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민첩하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민첩하게 기도. 여러분, 민첩이 무슨 뜻이에요? 재빠르고 신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젊은 놈들이 발빠르게 막 뇌물 쓰고 줄 서고 막 칵칵칵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지 말고 너는 나한테 기도를 민첩하게 해. 그러니까 요걸 말을 바꾸면 너는 나한테 기도를 신속하고 빠르게 해라. 요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를 신속하고 재빠르게 기도를 해라 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감동하셨을 때 다니엘은 요렇게 기도했겠죠. 벨사살이 칼 맞아 죽었습니다. 다리오가 메대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리오가 모든 이 바벨론 제국의 문무백관들을 다 숙청하고 죽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게 신속하고 재빠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즉석에서 기도하는 게 민첩한 기도예요.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일주일 후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건 민첩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제국이 바뀔 때 다니엘은 바로 민첩하게, 신속하게, 재빠르게 하나님 앞에 이 격변하는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치가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거기다 한번 박수 쳐봐.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 그러니까 120도예요. 강원도, 충청도 이런 것처럼 120도의 고관 120명을 세우면서 전국을 갈라서 이렇게 통치한 지방자치제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면 다리오가 누구 협박 공갈을 받아서 세운 거예요? 다니엘이 보인 거예요. 다니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격변하는 제국에 재빠르고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은 다리오의 눈에 들었어요. 그리고 죽임의 대상인데 다리오가 이 사람을 살려서,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정치는 다 손해가 없어야 돼요. 근데 다리오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는 무사 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벨사살을 죽인 거예요. 행정, 문무 이런 건 몰라요. 근데 보니까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의 총리이긴 했지만 자기가 어설프게 세운, 이 칼로 죽이고 쿠데타로 세운 이 메대 나라에 손해가 없게 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죽인 게 아니라 총리로 썼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재빠르게 움직이지 말고 바로바로 민첩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 다리오의 눈에 들어서 총리가 됐어요. 그럼 다니엘은 제거 대상이 안 되려면 손해를 끼쳐야 돼요, 안 끼쳐야 돼요? 안 끼쳐야 되죠. 그래야 총리 수명이 긴 거죠. 그럼 다니엘은 민첩하게 기도한 건 어떻게 한 거냐? 예를 들어서 저기 어떤 도에서 세금을 올려야 된다고 상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처리해야 돼요. 그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이론으로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세금을 올리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항상 복지의 예산을 올리면 좋아하는 계층도 있지만 싫어하는 계층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다니엘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걸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한 게 민첩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을 오케이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다니엘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주 이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잊어먹었어요. 근데 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당과 박수들을 다 불러갖고 내 꿈을 맞추고 해석도 하라 그랬어요. 못해가지고 다 박수 무당들 그리고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탁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그날 밤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뭔 꿈을 꿨는지를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꿈을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해석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자기 머리에서, 경험에서, 이론에서, 자기 지식에서, 자기 학위에서 끄집어내서 쓴 게 아니라요. 다니엘은 민첩한 기도를 해요. 바로바로 기도를 해요. 모르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기도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기도에 민첩하도록 한 거예요. 바로바로 기도해요.
네가 막힌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를 때 나한테 바로바로 기도해라. 이게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 격변하는 정치 상황에서 자기를 그처럼 의지하고 신뢰하는 다니엘을 높여주고 싶었겠죠? 살려주고 싶었겠죠? 그를 보호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도 너무너무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코닥필름 그 회사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팍팍 찍어대니까 코닥필름 망했잖아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응? 그러면 이런 시대에 민첩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빠르고 신속해야 돼요. 눈치도 빠르고 지혜도 빨라야 돼요. 그러면 변화들이 보면 정치 상황도 계속 바뀌죠. 경제 상황도 계속 바뀌죠. 또 이런 바뀜도 있어요. 작게 보면 처녀였는데 시집가서 며느리가 되는 이런 변화도 있잖아요.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는 일도 있잖아요. 사원으로 있다가 사장이 되기도 하고, 사장으로 있다가 사원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이런 변화들이 이 다니엘이 겪는 이 변화 못지않게 우리가 사는 이 상황 자체가 엄청 변화무쌍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냐? 많이 멍청해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는 자들은 약삭 빠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이러다 보면 약삭 빠르기보다는 사실 뒷북칠 때가 많아요. 제가 교도소에 가보니까 바다 이야기 하다가 걸려 들어온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요. 바다 이야기 뭔지 아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가본 사람들이에요. 바다 이야기 게임방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거 나중에 불법이어가지고 걸려든데 크리스찬들 많이 걸려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에서 돈 많이 버니까 아니 뭐 남 다 하는데 나도 해주다 마차 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안 하다가 뭐 한 되는 일이 없었고 막차 타다 걸려 들어가지고 교도소에 가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서 민첩하기보다는 더 이렇게 우둔해져요. 하나님 기질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기도를 제대로 알고 하지 못하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냐. 오늘 이 다니엘 1편을 통해서 마음이 힘들 때 그 힘든 기도를 바로 하셔야 돼요. 응? 뭔가 결정을 못할 때 그 결정을 가지고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기도에 민첩하지 않아요. 이게 다니엘이 민첩하게 아주 신속하게 재빠르게 이거 결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내가 두려움이 있고 자신이 없을 때 이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민첩한 바로 즉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묵혀놨다가 그게 고장이 나고 골마 터져서 1년 2년 되면 그때 겨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고 병들고 그리고 다 망가진 다음에 그때 나와서 해결을 받으려는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바로 하는 기도에 바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민첩하게 기도하면 민첩하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모든 주제 하나하나마다 바로바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접했잖아요. 내 안에.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주님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산 믿음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지 못하는 믿음은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붙잡고 훈련과 그리고 공부와 지식을 넓혀가는 거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틀립니다. 삶의 열매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문제를 많이 쌓아놨다가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 금식기도 40일기도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에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기도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일을 즉각 기도해서 즉각 응답받으며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동행의 삶이에요. 저게 뭔 얘기인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예민해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들어오더니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막 성질을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민첩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 인간이 뭐 나한테 뭐 맡겨놓은 게 있어 왜 성질 부리고 난리야? 이러면서 그냥 맞짱 뜨게 돼요. 근데 이 민첩하게 즉시 기도한 사람은 그 순간에도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판 붙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성질을 좀 받아주고 넘긴 다음에 왜 그러는지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 된다고. 기도를 가물에 푼하듯이 연중 행사로 하시는 분은 이게 안 되고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듣고 가서 해볼라 그래도 뭐라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얘야, 예수 믿는 거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인생에 있어서 네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재빠르게 신속하게 그때 나랑 의논하는 게 기도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넘어가는 싸움, 전쟁, 그리고 실수, 잘못 선택하는 거 얼마나 많이 해결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김창복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여기 자고 일어나면 반드시 생명의 삶을 펴놓고 이게 생명의 삶을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주님 앞에 모르니까 이 새벽별이 뭐지?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봤대. 주님 새벽별이 뭐예요? 그랬더니 찬송 하나가 딱 생각나대.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그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새벽별이 예수님이구나. 오늘 그렇게 아셨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해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아주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해준 구절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참 잘하신다. 그게 민첩한 기도예요. 제가 이게 교도소 가서 설교를 이게 한 달에 한 6번 이렇게 하잖아요. 가면은 완전 매일 나오던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람이 바뀌어요. 어떤 데는 가면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고 안 믿는 사람 2, 3명 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원고 작성해가지고 가서 할 수 있겠어? 근데 이번에 수요일날 그 천안교도소 예배도 가서 보니까 교도관 선생님이 목사님 멀리서 오는데 너네 좀 올라가 줘라. 이래갖고 올라왔어. 표정을 보니까 완전 멋있은 얼굴이. 숫자 그래도 미안하지 않을 정도 올려보낸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 찬양 부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아. 얼굴이 완전 가신 분들이
수두룩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인데 저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나 말머리를 어떻게 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찬양 인도자의 찬양이 끝날 때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칠판에 가서 백묵, 이게 옛날 칠판, 백묵 딱 들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같이 봉사하러 가신 분이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설교하면서 줄을 하나 쫙 걷는데, 이야, 오늘 은혜 진짜 쏟아지겠구나. 자기네는 그 내가 줄 하나 걷는데 벌써 그 감동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늘 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은혜 받는 걸 봤어요.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내 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풀어내신 겁니다. 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민첩한, 바로바로, 즉시 재빠르게 묵혀두지 말고 그때그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속이 썩다 말기암이 되겠어요? 즉시 처리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병드는 걸 원치 않고, 우리가 정신이 병들어서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그리고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오죽하면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 마음에 오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도는 민첩하게 하는 거예요. 민첩이 뭔지 알죠? 즉시 바로바로.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민첩하게 즉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면서 풀어가는 삶이 뭔지를 알게 돼요. 자,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지금 가을이죠? 이제 뭐가 와요? 겨울이 오죠? 그러면 나무는 겨울을 준비해요, 안 해요? 민첩하게 겨울 준비를 해요. 어떻게? 이파리를 너덜너덜 달아가지고, 꽃을 너덜너덜 달아갖고는 그 매서운 추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들은 다가오는 겨울을 민첩하게 대처해요. 나무 이파리 다 떨어뜨려요. 다 떨어뜨려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갖고 그 겨울을 준비해요. 아주 민첩하게. 자연은 민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이파리를 다 떨궈버리고 봄이 오면, 우리는 봄이 왔는 줄도 모를 때 나무들은 새싹을 피우면서 봄을 맞을 준비를 민첩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서 미물만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민첩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즉시. 그래서 1년껏 묵혀가지고 10년 만에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기도하고 이러면 뭐가 문제냐? 제 삶이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는 민첩한 기도를 쓰세요. 하나님은 민첩하게 바로바로 기도하잖아요. 바로바로 응답하세요. 민첩하게 기도할 때 민첩하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길게 가물에 콩나듯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몰라, 영 몰라, 툭 몰라. 하나님의 응답을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망가진 후에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기도는 민첩한 기도, 바로바로 하는 기도. 그러면 바로바로 응답해줘요. 이게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계속 읽으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요셉도 나오잖아요. 요셉도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민첩하게 기도를 하자는 바로바로 즉시.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여기 이 입학할 애들 좋아요. 원서를 쓸 때 주님 내가 오늘 원서 씁니다. 어느 학교로 가야 됩니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써야 돼요.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우리 지훈이를 학교 보낼 때 우리 지훈이가 공부를 안 하고 좀 놀았어요. 근데 이거 막상 원서를 쓰려 보니까 지방으로 보낼 수는 없어. 왜? 돈이 없어. 지방으로 보내면 방도 얻어줘야지, 기숙사도 보내야지. 집에서 다녀야 제일 경비가 덜 들잖아. 그래서 여기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이 경기권, 여기를 알아보는데 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머리를 짜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 복지과를 넣어라, 그리고 뭐 복지과도 넣고 막 했어요. 근데 뭐 늦다가 그냥 뭐 하나 남길래 컴퓨터 공학을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합격이 됐어요. 다 떨어지고. 근데 그거 공부하고 나중에 복지 갔더니 복지에서 엄청 대접받았어요. 컴퓨터를 할 줄 아는 복지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신학을 하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코스를 인도하셨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면한 그 상황을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신앙이에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정말 산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목자잖아요. 그분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분에게 왜 못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네 마음의 두려움이든 염려든 아니면 업무적인 거든 회사 문제든 아니면 가정 문제든 내 마음의 문제든 바로 기도해라. 바로 기도해라. 민첩하게 바로 즉시 기도해라. 내가 그때 즉시 너한테 가르쳐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혼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민첩하게 바로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열매를 맺어요. 어떤 분은 이런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갈비탕 장사를 하려고, 내가 어떤 분 간증 들었어요. 갈비탕 장사를 하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프랜카드도 준비하고 이게 간판도 다 맞추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를 사러 갔는데 이게 뭐 하여튼 고장 나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걸 안 하고 다른 품목을 바꿔가지고 사업을,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줄로 서서 먹는 집이에요. 그 사람이 품목을 바꿔서 뭐 주어탕을 했다나 뭘 했다나 그런데 그 갈비탕이, 그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근데 그 갈비탕이 아주 절대를 맞는 일이 있더래요. 그래서 인생은 내 똑똑한 머리 믿고 내 경험 믿고 내가 배운 지식 믿고 내 머리로 살자는 그 엉망, 인생 정말 엉망돼버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시키시는 이런 기도 생활을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 실수도 되지만 이렇게 시도하고 가는 사람은 어쨌든 삶이 점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민첩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민첩한 즉시 하는 기도다. 이렇게 즉시 하는 기도는 삶을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관계를, 그리고 우리 잃어버린 물질을, 그리고 우리 잃어버린 어떤 것들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민첩하게 기도했더니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 제국의 그 메대라는 제국을 세우는 다리오의 눈에 들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장이 바뀌고 그리고 직장 상사가 윗머리가 막 바뀌어요. 그리고 막 직장에서 막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살면.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총리 셋이 있는데 그 총리 셋 위에다가 이 다니엘을 줘요.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박수 치세요. 자, 다니엘은 똑똑해서 뛰어나요? 기도해서 뛰어나요? 기도해서 뛰어나요. 사람의 머리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머리하고는 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나 버리니까 오히려 그 총리 위에다가 이 세 총리 위에다가 전국을 다스리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윗사람의 눈에 들었죠. 총리 자리 뺏겨서 죽지 않았죠. 오히려 이 메대 나라에서도 엄청난 영광을 받았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민첩하게 기도하면, 제가 이 기도를, 이 첫 번째 이 민첩한 기도를 설교하면서 제가 이 우둔한 자가, 이 멍청한 인생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건 절대 내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엎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예요. 지금 가정예배를 하는데, 가정예배 하면서 그때 가정예배를 한다 그랬을 때 막 여자들이 난리 났어요. 아니, 우리끼리 얘기 저 얘기하고 우리 한도 풀고 그러는데 남편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할 얘기도 못하고 싫다, 그렇게 하지 마시다, 이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참 이게 꿈도 막 꾸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수도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구멍을 팠는데 정확하게 수도관에다가 구멍을 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쫙 이렇게 분수처럼 올라오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막 난리하거나 말거나 그냥 해보자 이래가지고 가족예배를, 지금 부부끼리 이렇게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자들끼리 만날 때는 여자끼리는 좋았지만 가족 문제가 해결은 안 돼요. 근데 남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부 회복이 훨씬 많이 되고, 남자들이, 기회가 없는 남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축정이가 아니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가는 그런 큰 유익을 얻었어요. 이거는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복음 콘서트 하는데 이거 뭐 하면 귀찮은 일이에요. 교회 돈 써야 되고요. 저도 골치 아프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즉시 바로바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정 문제, 자녀 진로 문제, 내 질병 문제, 심지어는 보세요. 우리 최성미 집사님 전도했던, 이름을 잊어먹었네. 네? 이재선 성도 같은 거는 병원을 인도해줬어요. 아니, 그분 병원 인도하고 그분 나한테 연락도 안 해요. 근데 어쩌면 그때 그렇게 정확하게 그분을 위해서 병원을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질병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삶의 어려운 문제, 영적 문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고집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똑똑한 머리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 바보 멍충이가 되지만 하나님이 그 바보 멍충이의 지혜가 돼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열매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 자기 똥꼬집과 자기 배운 지식과 자기 이성과 자기 이론을 갖고 전혀 그 방법을 쓰지 않으므로 계속 퇴보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바로바로 즉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민첩한 기도,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의지를 써서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묵혀놨다, 문제는 태산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기도의 감각도 즉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것에 대해서 우둔해지신 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더 인생 망치기 전에 나오셔서 주님한테 묻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이렇게 하셔서 삶에 살림살이 좀 나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보세요.